받으시기 바랍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다시 한번 십자가 박수 치면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6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7월 1일이네요. 정말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가운데 보면 힘써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눈물 흘려도 안 돼요. 믿음으로 된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고 어마어마한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겨자신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좀 일찍 자시고 7월 1일 시작을 기도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내일 새벽에 꼭 좀 봬요. 시작. 어떻게 알았어요? 내일도 안 나올 건데. 네,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해요. 지금이 기도할 때래요. 오늘 주일을 지키고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축복 여러분들이 마음껏 부여지기를 원하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으시고 이렇게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광야라고 그러대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변수가 많고 예고 없이 우리 인생에 훅훅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우뚝 혼자 서 있어. 무서워서도 못 살아요. 여러분, 그 망망대로의 그 바다 한가운데 내가 홀로 서 있네. 여러분, 세찬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집채만한 파도가 내 앞에서 일고 있다면 거기서 이길 장사가 누가 있겠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신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 중 하나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었어요. 청년이 뭘 안다고 왜 이렇게 그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인생이 바다와 같다,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는 말은 내일 일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몰아올지 모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광야와 바다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의 알량한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경험, 어깨 넘어서 배웠던 여러분 그 짧단 그 지식, 요즘은 워낙 세상이 여러분 소용돌이가 심하기 때문에 오늘 박사학위가요 3개월 있으면 여러분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았든 긴 인생을 살았든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우리 앞에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남의 슬픔인 줄 알았는데, 남의 아픔인 줄 알았는데, 남의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 우리 자녀에, 내 인생에 훅훅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는 지금 차선을 지켜가면서 여러분 정부에서 원하는 그 속도를 가지고 내 차선을 잘 가고 있는데 깜박에도 들이잡고 그냥 훅 끼어 들어오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놀래 자빠지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얀 종이를 나눠주면서 당신이 가장 사랑한 것이 뭐예요? 당신이 가장 기대하고 의지하고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것만은 꼭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 그 말이죠. 그것이 어느 순간 나와 상관없이 안개처럼 사라진다면, 혹시 약한 갈대 아신가요? 조그만 힘을 줘도 꺾여버리는 갈대처럼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꺾여졌다면, 저는 어렸을 때 호롱불을 켜고 산 시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3학년쯤 이렇게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롱불을 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호롱불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불을 켜봤기 때문에 아는데, 여러분 호롱불, 조그만 호롱불에 기름을 가득 넣어요. 그러면 그 심지가 그 기름하고 연결돼서 빨면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기름이 떨어지면 불도 딱 꺼져버려요. 희미하게 켜져 있는 그 불빛마저도 꺼지면 어떻게 돼요? 밤이 캄캄해. 방이 캄캄해서 바로 옆에 있는 누구도 구분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기대했던 것들이 불이 꺼져가지고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 너무 무섭고 두려울 때도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여러분 속상할 때, 인생이 버다울 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해줄 이웃이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다면 그래도 버텨볼 만하잖아요. 근데 참 세상 짓궂죠. 이런 어려운 일이 딱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냉정하게 내게서 등을 딱 돌려버려요. 등만 돌리면 괜찮은데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우리를 난도질해. 이걸 짓밟아 버린다고 그래요. 더 나가서 그렇게 친한 줄 알았던 친구, 늘 먹어라 마시라 했던 그 이웃들이 내가 어려운 줄 알고요,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모임도 많아, 나한테 그렇게 회원으로 돌아오는 데도 많은데 내가 어려운 일을 딱 당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등 딱 돌려버려요. 속지 말아요. 안 읽을 것 같아요? 내가 실패했거나 내가 부도가 났거나 여러분 가정이 깨졌거나 정말 하는 일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죽을 병 걸리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비웃고 조소하고 조롱거려요. 잘하지 말이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기 그 영화 부기가 영원한 줄 알았나?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과 나의 심정은 어떨까요? 혹독한 겨울 혹시 겪어보셨나요? 저는 겪어봤어. 저는 자취를 하면서 이불 하나가 사계절이에요. 우리는 저희들은 자취방 간단해요. 책상 하나, 책꽂이 하나, 책장 하나, 그리고 여러분 비키니 하나, 숟가락 젓가락 별로 없어. 우리 자취생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연탄방 있는 아래목에서 잠을 자. 근데 진짜 추운 겨울에 제가 연탄이 떨어졌어.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까? 너무 방이 춥잖아요. 냉골이잖아요. 잠이 안 와. 저는 새벽에 신문을 돌리러 나가는 학생인데 여러분 그 서러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제가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배고픔의 서러움, 가난의 서러움, 질병의 서러움, 학비 못 내서 망신당한 서러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 겪게 해가지고 목회할 때 그것이 그렇게 도움이 돼. 성도들을 대하고 신방 가고 함께 상담할 때 그것이 그렇게 유익이 돼. 내가 배운 지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겪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그걸 이겨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추운 겨울이 아니라 마음이 추운 것은 이길 수가 없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애로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 저는 시골 출신이라 허수아비를 잘 알아. 간혹 저희 밭에 논에 보면 허수아비를 세워놔.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그 허수아비는 말없이 그렇게 서 있어. 어느 날 가보면 목이 날라가 있고요, 어느 날 가보면 팔이 하나 없고, 어느 날 가보면 그 입혔던 옷이 날라가 없어지고, 그런 허수아비. 그게 뭐예요? 고독이죠. 저는 어제 핸드폰을 잠깐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이, 대전에 30대 남자 가장이 3살 먹고 5살 먹은 애하고 함께 자살을 했더라고. 30대 먹은 가장이.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했으면, 얼마나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으면 그렇게 이들하고 마지막을 그렇게 끝냈을까. 그랬다가도 이 사람아, 죽더라도 자네 혼자 막 죽지, 애들이 무슨 죄야. 요즘 애 못 나가지고 애를 기다린 집들 많으니까 오히려 그런 애가 필요한 집에 입양하든지, 막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제 우리 채연이라는 자매가 저에게 음료수 커피를 아이스 커피하고 우유 라떼하고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냥 넣어놓으면 고마운데 거기다 또 편지까지 썼어. 목사님 힘내시라고. 비가 오는데 라떼를 먹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만요. 달짝지근하는데, 나는 그걸 원래 안 먹는데 달짝지근한 것이 들어가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 라떼를 이렇게 먹고 창문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뉴스를 잠깐 보면서, 막 설교가 잘 안 될 때는 멈추거든요.
어제는 또 왜 이렇게 중간에 전화들이 많이 와? 저는 설교를 핸드폰 가지고 치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전화 받는 순간 다 날아가 버려.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잠깐 접하면서 그렇다, 우리 왕성교인들도 힘들겠다. 죽지 못해 사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가정이 어렵고 가게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때로는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의 문제,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고 괜찮은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속이 오직하랴. 하나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아픈 분들, 찢긴 분들, 상한 분들, 정말 두려운 분들, 미래가 희망이 없는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추적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우리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힘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서글픈 단어가 혼자라는 단어예요. 혼자. 힘들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회사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부부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자녀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여러분 손대는 길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여러분 어긋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 내 속상한 이야기, 내 애로운 이야기, 내 힘든 이야기를 말해주고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독신주의자들 잘 들으세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기 싫어해서 결혼하는 사람 여러분 젊은이들 많거든요. 항상 그렇게 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그렇게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대로 갈 것 같아요? 인생에 빨간불이 오고 생각지 않는 질병이 오고 여러분 정말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어떤 변수가 생길 때는 여러분들은 금방 뻗아웃 돼버려요. 하나님이 미련한가요? 하나님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무지한 분인가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 가정을 만들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함께 합쳐서 여러분 가정을 주고 거기에 자녀를 주신 데는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아픈 인생, 속상한 인생, 넘어져서 자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인생,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 움켜쥐려고만 하고 있는 인생들, 애롭다고 고독하다고 춥다고 고백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앞에 찾아와 서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울지 마라. 속상하게 하지 마라.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울음으로 끝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일어나려무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저앉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만져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형편과 처지가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가 죄짓고 또 넘어지고 죄짓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눈길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과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구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너 혼자가 아니야. 저는 간혹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향하여 간혹 카톡을 주고받을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응원한 사람이 있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가 예수님을 부르는 시간이고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저는 바라옵기는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나를 사랑할 때 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그럼 확인해봐. 친구, 네가 나를 정말 좋아해? 확인해봐.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그 사랑을 우리가 증명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아까운 것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막 주고 싶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념없이 양보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해도 힘들다고 말하질 않아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요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얼만큼 사랑했대요? 유일한 거 하나, 유일한 한 독생자까지도 여러분에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일을 지킨 줄 알아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온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정돈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으며 오늘도 구별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빨간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여러분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부부도요, 이혼할 때 보세요, 완전히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돈 문제 때문에 칼부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한 배에서 태어난 우리 형제 자매도 돈 때문에, 여러분 밭 한 덩어리 때문에, 넌 한 덩어리 때문에 원수가 되고 말도 안 하고 사는 가정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대. 왜?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사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흘러보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사람이 있거나 누구를 증오하는 사람이 있거나 도저히 그 사람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용서하고 풀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37년 동안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교수가 37년 동안 교수했다면 엄청나게 오래 한 거죠.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가 기말고사 끝나면 이 교수는 이제는 교수직을 내려놔야 돼요. 은퇴를 해야 돼. 그가 마지막 시험 문제를 뭘로 내느냐? 칠판에다 씁니다. 당신들에게 5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암 진단을 받았다면 당신은 그 5개월 동안 어떻게 살겠느냐? 당신의 그 시한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투자할 것이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학생들이 막 답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생은 그 5개월 동안 여행을 하겠다. 어떤 학생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으니까 전국에 다니면서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겠다. 어떤 사람은 등 돌렸던 친구, 사이가 안 좋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화해하고 화목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뭐 이런 등등을 썼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답을 쓰지 않고 턱을 이렇게 받치고 창문을 보고만 있어요. 이 교수는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찾아가서 재군, 아무것도 안 쓰면 자네 0점이야. 그러니까 빨리 쓰게나. 그리고 탁상에 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도 그 학생은 여전히 요지부동이 안 써. 여전히 밖을 쳐다보고 있어. 그때 교수가 이렇게 해쳤습니다. 자, 시험 문제 5분 전, 시험 문제 제출 5분 전.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친구가 막 글을 쓰기 시작해. 그 글을 쓴 내용이 100명 학생 가운데 유일하게 그 학생이 A+를 맞아. 그 내용 한번 볼래요? 띄워줘봐. 자,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내일에 희망을 걸지 않는다. 오늘을 사는 일만으로도 나는 벅차다. 이 순간만 생각하며 사는 하루살이처럼 살 것이다.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는 것이 남은 삶을 향한 나의 사명이다. 교수가 왜 이 사람을 A뿔을 줬는가를 자기 생각을 거기다 담았습니다. 이 학생만 내가 질문한 의도를 정확히 깨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중에 A뿔 1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예요? 바로 지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은 돌릴 수가 없고 미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유일한 시간만은 오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가 찢겨진 거 있죠? 찢어진 종이 한번 붙여보셨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흘러가 버린 시간을 다시 돌이킨다? 내 나이가 40대만 돼도, 내 나이가 50대만 돼도, 우리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미래의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할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그 교수는 마지막 떠나면서 그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제는 역사다. 오늘은 내일은 미스터리다. 미스터리,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오늘만이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최고의 선물은 현재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황금의 시간을 어떻게 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교수는 그 아이들에게 깨우치고 이 학교를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과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동참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실까요? 자, 손 내려보셔요. 자, 손 올려봐요. 한 분이 집중 못 하시는데 예배 성공하십시다. 시작. 오늘이 내 생애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지금처럼만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치시고 바른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일에 사로잡혀 오늘도 인생을 낭비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반대로 내일의 희망에 들떠서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분은 없는지요? 우리는 오늘 지금이라는 단어가 중요함을 깨닫고 다시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지금 내가 만나고 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우리에게 선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찬 예식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여건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 오늘 이 성찬 예식 앞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려면 죄의 문제가 처리가 돼야 돼요. 자,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평안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웃 간에, 이웃이란 말은 나 외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형제들, 늘 만난 친구, 동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는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런 분이 있잖아요. 내 이성으로는 내 마음은 절대 그를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오늘 이 성찬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체인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가장 상처 준 사람이 누굴까요? 내 마음을 가장 난도질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를 가장 자존심 상하게 짓밟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모른 옆집이 아니요, 가깝지도 않는 친구가 아니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요. 제가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추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가장 상처 많이 준 사람이 아버지, 엄마예요. 특히 딸들이 엄마한테 받은 추운 이야기가 너무 많아. 근데 엄마는 그걸 몰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한 줄 아세요? 왜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네가 살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으면 잠을 자지 못해. 위장병이 걸려, 장이 안 좋아. 그래서 온갖 병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하고 여러분의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인간관계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에베소서 4장 32절이에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제 여러분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라는 미국의 경영주가 또 7조라는 금액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놨어요. 우리나라 어떤 모 기업 회장은 평생 살았던 부인에게 1조가 주기 싫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뒤집어 버리고 있는데 그분은 1조도 아니고 몇 조? 7조라는 돈을 전혀 자기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놔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재산이 얼마 있는가 봤더니 180조가 있더라고. 근데 이 워런 버핏이 벌써 기증한 돈이 100조가 넘어. 100조가. 저는 컴퓨터를 들어가서 이거 못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설교 잘하고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뉴스 같은데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그 다음에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렇게 짧게 있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거 설교 도움 좀 될 것 같다. 제가 설교 그 자료 모음 데가 있어요. 거기다 다 넣어놔. 그리고 제가 그 밑에 토를 달아놔요. 제가 그 언어 법인 그 7조 기증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쓴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 출입한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인물, 만약에 우리 대해서 안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남매에게도 우리 자손 후손 가운데도 이런 어른 법인 같은 멋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아멘이라도 해봐. 7조는 안 되다 7만 원이라도 올 수 있잖아. 아이고 진짜 설교가 안 들리나 봐.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머리로 다 알아요. 죽으면 내 것이 아니라고. 죽으면 가지고 가지는 모르는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요, 죽는 순간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움켜쥐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고 값지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쓰이는 것만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 목사님 저 알바해요. 한 달 50만 원 받아요. 목사님 저 최저급여 받아요. 180만 원 세금 떼면 170, 80만 원 받아요. 근데 누구 뭘 사줘요? 여러분,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잖아. 백다방에 1,500원짜리 2,0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잖아요. 없어서 못 사주는 것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작은 거지만 여러분, 작은 것의 나눔과 작은 것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쪽은 아멘도 안 해, 이쪽은 아멘도 안 해. 맨날 얻어먹으세요. 내가 이쪽에다 할 때는 이쪽 보고 하는 거야. 이쪽. 또 속이 없어서 진짜인 줄 알아요. 여기다 할 때는 이쪽 보고 이쪽 보고. 보니 아빠, 나도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싶어. 여전히 않고 이러고 있잖아요. 저 친구는 내가 말해도 항상 이래. 이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옆 사람 봐요. 아, 옆 사람 봐. 아, 옆 사람 보라고. 나 보지 말고. 지금까지 집이들하고 한 소리요. 시작. 여러분의 입술은 부정인가요? 축복인가요? 여러분의 입술은 저주의 말이 많이 나온가요? 축복의 말이 많이 나오는가요? 여러분, 입만 열면 욕하고 누군가의 흉보고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남을 죽이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누군가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칭찬과 이런 것은 아주 인색하고.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손 내려봐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입술 대세요. 따릅시다. 입술이 체인지가 되자. 다시 입술이 할례를 받자. 아멘인가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먹고 살아요. 다시요.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먹고 산다. 자, 껐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 앞에서 우리는 이 입술로 할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은 기대가 됩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돈 들어갔으면 돈 들어갔어요? 막 힘을 썼어? 근데 기분 좋아 안 좋아? 들어서 좋아? 내가 그렇게 말해서 좋아? 말해서 좋은 거예요. 입만 열면 축복해주고, 입만 열면 격려해주고, 입만 열면 누군가를 응원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그랬을 때 내가 기쁘고 내가 신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축복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 몇 가지 현상? 따릅시다. 친구가 생긴다, 이웃이 많아진다, 전도가 저절로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말을 해서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의 찢김을 당했다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회개하여 우리의 입술이 할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찬 예식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찬예식이 주는 정신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24절 25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가슴에 새기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간혹 간증 듣는 것이 뭐냐면 성찬예식 참여하다가 병이 나서 성찬예식을 통해서 눈물이 회복돼 성찬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성찬예식을 통하여 우울증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의 효과를 오늘 성찬예식을 통하여 깨달아지되 죄가 사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비와 그리고 긍휼을 통하여 죄 용서함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자유와 평안 기쁨과 행복이 다시금 내 심령 가운데 충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찬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26절입니다. 시작.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쳤네요. 오늘 이 성찬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가를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과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